찬송가 441장 찬송하겠습니다. 문자 원사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저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버려두지 마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세우시고 새 힘을 내려 주시옵소서. 불의와 악을 이기고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사나 주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고 헌신하도록 세워주시고 하나님만 찬양하는 영광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인하여 비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이럴 때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여 튼튼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의 모두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은혜에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항상 사랑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노카 전도사님, 신명기 8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할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병희 전도사님, 여호와를 잊지 말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억해야 할 것은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기억하지 말아야 할 것은 되새김질하면서 마음에 생채기를 내고 불행한 삶을 살아갑니다. 성도의 삶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집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기억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은 축복의 땅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광야 여정에서 1세대는 죽고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어 오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풍요로움이 보장되어 있는 가나안에서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지난 시간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 것을 당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하는지 우리 자신들을 말씀 가운데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첫 번째, 구원받은 은혜를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장 근본적인 감사의 이유는 출애굽의 은혜, 곧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순종함으로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고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신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찬송가 305장의 작사자인 존 루터는 당시 주중회를 오가는 선장의 상선의 선장이었습니다. 아버지를 통해서 나이 11살 때부터 선원이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경건한 신앙인이었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신앙적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뉴턴이 7살 되던 해에 엄마가 폐병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선원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성격도 거칠어지게 되고 삐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라면서 더욱 난폭한 성격으로 변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특히 아프리카에서 흑인들을 노예로 잡아오는 노예선에서 일하게 되면서 배 안에서 온갖 나쁜 행동을 저지르는 그런 아주 잔인한 사람이 되어갔습니다. 그러던 중 1748년 3월 1일에 배 안에서 토마스 아켄피서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우연히 발견하게 되면서 그 책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에 그는 그동안 그의 영혼 속에서 깊이 잠자고 있던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다시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존 루트는 지금까지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그가 대적했던 바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을 받고 목사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는 버킹엄에서 16년을 올리교회에서 27년간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중에 그가 회개한 지 29년 되는 1779년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찬송가에서 뉴턴은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서 방황하던 자신을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작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삶에 찾아오심으로 인하여서 나는 사랑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불평의 삶에서 긍정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세상에서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받았습니다. 나에게 찾아오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을 결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는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8장 12절과 14절 말씀에 보면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언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는 광대하고 위험한 곳입니다. 그곳에는 그들을 해하는 불뱀과 정갈도 있었습니다. 또한 그곳은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이었습니다. 농사는 물론 목축도 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들을 벌하시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을 낮추시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자기들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전체를 책임지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줄일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그들이 고기를 원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목말라 할 때 하나님은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셔서 그들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시고 입히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에서 그들의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않았고 그들의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지금까지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왔습니다. 광야에서 물이 없어 목이 탈 때 물을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삶에도 타는 듯한 갈증과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원한 물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타는 심령을 해갈시켜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방황할 때,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여기까지 이루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만나는 가장 큰 위험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안정을 이룰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안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자 하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은 알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길 때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음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자녀에게는 재물 얻을 능력과 내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며 살았음에도 종종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이방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욕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고난 가운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단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는 자주 안정된 삶을 원합니다. 그래서 가끔은 조금은 쉽게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조금 덜 고생하고 싶다는 생각도 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연약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시험에 들기 쉽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종 하나님을 잊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잊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는 우리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지 않을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안할 때, 공고할 때 주님을 찾고 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어집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세상의 부정적인 소리를 아주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말고 오직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믿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온 백성들이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율법 성경을 가져와서
편히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든 백성이 일어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자 그곳에 모인 많은 백성들이 손을 들어서 아멘을 외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잘 풀어서 일러주자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감격과 은혜에 사무쳐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는 가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이 있는 곳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있다면 우리는 다시 돌이킬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언한 것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면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부터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나온 삶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에 태풍이 불어올 때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그로운 가시밭길 같은 인생에 왜 나만 버려두었느냐고 원망했지만 내가 원망하는 그 시간에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여 주시고 나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신 그 주님을 여러분들이 잊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목숨보다도 더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부모님을 잊어버린다면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잊어버리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부유할 때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늘 주님 앞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53장 찬송하겠습니다. 그 구름 넓은 은혜와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